오늘은 은혜의 휴식처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은혜의 휴식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단강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이점 하나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읽었는데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도리어 게네사렛 호수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죠. 자,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다른 명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예요. 구약 성경은 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바다, 긴네렛 호수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동일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같은 갈릴리 바다인데 명칭이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이것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 밑에 꼬랑지 있죠. 이렇게 그 밑에, 그러니까 뾰족히 아랬죠.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서 막바지 어느 혹시 바다로 가는지 아십니까? 목적지가 사해바다로 가요. 염해, 사해바다, 죽은 바다. 간혹가다 여러분 TV에서 이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이 사해바다를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몸무게에 상관없이 사해바다를 가면 둥둥 뜹니다. 왜냐하면 염분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자,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인데, 자, 명칭이 주변 둘러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이 왼쪽 모퉁이에 있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거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보면 또 밑에 쪽에 바로 내려오면 디베랴라는 곳이 있죠. 디베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갈릴리 바다를 보면 뭐라 불러요? 사람들이 디베랴 바다다, 디베랴 호수다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불러요. 내가 서서 바라보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곳을 그렇게 자기들의 지역 명칭을 따라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같은 갈릴리 바다인데 어느 지역에서 보느냐. 자, 해결되셨죠? 자, 됐어요. 이제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라고 부르기보다는 호수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해요. 왜냐?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 남과 북이 20km예요. 그리고 동서 옆에가 12km예요. 전체 면적은 144km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호수보다도, 그러니까 큰 호수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바다라고 보다는 호수라고 불리우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작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니까 갈릴리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든 호수라고 부르든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신구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이제 이번 여름 휴가의 막바지 8월의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은혜의 휴식처로 좀 안내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다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주일 준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어느 방송에서 카자흐스탄에 정말 아름다운 호수를 어느 연예인이 갔는데 두 곳을 호수를 보여주는데, 와, 정말 거기서 배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호숫가 갈릴리 바다 위에 배 한 척을 딱 띄우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참된 휴식을 취하면 돼요. 왼쪽에 아멘을 많이 하고 오른쪽은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 거기서 참된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며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는 갈릴리 바다는 어떤 장소인가? 우리는 그 영적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는 장소예요. 갈릴리 바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속해 있는 갈릴리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즉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이 본문은 첫 번째 제자를 세우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자, 그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목해야 될 것, 어부들이 배에서 내렸다, 그물을 싣고 있다. 이거 무슨 일이죠? 모든 일을 시마이 한 거예요. 시마이.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치다가 시마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국어 사전을 살펴봤더니 이 시마이가 순서 우리 국어라는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일을 마치는 것, 일을 끝내는 게 바로 시마이 한다는 거예요. 이 어부들이 자신의 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였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더니 시몬에게 배를 좀 떼거라 그러놓고 그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갑자기 배 위가 선상이 갈릴리 바닷가가 말씀 집회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모든 조업을 마쳤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이미 오늘 일은 마쳤고 내일의 조업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고 하니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고 수고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로하고 시몬이 배를 띄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뭡니까? 시몬도 유대인으로서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내 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강단이 되고 도구가 되었다는 이 생각에, 그리고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바로 그 옆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이런 감동과 느낌이 지금 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감동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시몬에게 뜬금없는 명령을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상식과 환경에 맞지 않는 말씀을 시몬에게 명령합니다. 제가 여러분 번호 달아놨죠? 번호 달아놨죠? 3개. 이거에 한번 집중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는 깊은 데가 아니라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잡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물은 끌그물이었고 투망식의 그물이었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는 고기를 잡지 못해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그물을 내려 그랬죠. 이미 베드로, 시몬은 그물을 다 뭐 했죠? 씻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조업을 마쳤습니다. 내일 하려고, 내일 나가려고 준비하는 모든 상태였어요. 자, 세 번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는 이분이 누구예요? 직업이? 목수예요. 여러분,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를 잡으러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부와 바다와 고기 잡는 일에는 문외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시몬에게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순종함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말씀이에요.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기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자, 그래서 5절처럼 말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현재 상황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물 씻었습니다 예수님. 밤이 새도록 고기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저 어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순종의 결과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늘 성경 말씀에서 순종의 결과를 알기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순종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명령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순종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번 여름에 영적 갈릴리 바다에서 배 위에서 쉼을 쉬고 재충전을 갖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한다면 환경과 조건과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순종 배우기 어렵다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하시고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없이라도 우리는 늘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는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인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장소여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돼요. 이번 영적 갈릴리 바다에서 휴가를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니가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였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시몬 입장에서 얼마나 크게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 두 가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는 시몬이 평생 동안 지금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오늘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자, 두 번째 놀란 이유가 뭐예요? 시몬은 지금까지 어부로서 잔뼈가 굵고 갈릴리 바다 곳곳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였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기를 잡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력함이 탄로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더니 배가 잠기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니까 옆에 있어서 함께 고기 잡았던 또 한 척 배, 즉 야고보와 요한에게 요청해서 두 배가 물고기로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을 때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배가 뭐 됐다? 만선을 이루었다 그러죠. 제가요, 이번 주간 이 갈릴리 바다 설교하면서 제가 TV에서 고기 잡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E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골라튠 다큐라는 걸 방영해요.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거기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영상이 2018년 10월에 했던 영상인데, 이 골라튠 다큐 이 다큐 제목이 뭐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참조기 잡이배 하루 만에 13억을 벌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배가 참조기를 잡는 어선이었어요.
3일 동안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 참조기가 그때 당시에 한 상자가 100만 원이었어요. 조기, 참조기. 근데 그날 하룻밤에 1300상자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실부터 해가지고 고기를 작업할 수가 없어가지고 배 위에다가 그냥 그물에서 떼서 참조기를 떼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날이 새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물채로 그냥 놓고 그 위에다가 얼음을 채웠다가 비닐로 그걸 덮은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작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만선이라고 하는 거죠. 시몬이 지금 가졌던 만선이 이 선장이 가졌던 만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고기를 잡은 거죠. 자 여러분 시몬이 만선을 이루었어요. 그럼 느낌이 어때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의 반응은 이상이에요. 자 8절 한번 이어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기뻐하고 환호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내 죄가 드러나고 범죄 현장에서 발칵되었을 때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엎드린다는 표현은요,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왕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존재에게만 납작 엎드려서 그 대상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의 원문 뜻이 뭐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가장 존귀하고 높은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면서 했던 그 이유, 다음 말씀에 이렇게 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까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호칭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몬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심하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아무것도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그물에 대해서,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명령하니까 의심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자신의 의심과는 다르게 놀라운 결과를 내니 그 명령하신 분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내 앞에 서 계신 분은 단지 목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시몬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니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왜냐?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이번 휴가 8월 막바지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분 앞에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고기는 깊은 데서 잡아야 된다, 새벽에 잡아야 된다, 지식 있는 사람만 잡아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바꿔요? 말씀 한마디로 얕은 곳에서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낮에도 잡을 수 있다, 비전문가인 사람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다 깊은 곳에 있었던 물고기를 높은 곳으로 올려 시몬의 그물 속에 들어가게 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날마다 그분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분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또 다른 만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는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인가요? 사명을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장소이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재충전하셨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2학기 9월 달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어부라는 직업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영적 어부로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건져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의 갈릴리 바다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과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즉 소명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사명을 부여하신 자리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는 시몬의 반응이겠죠. 내가 너를 불렀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순종합니다, 거절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1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랐다.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콜링에 그는 순종했다, 이겁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앞에 있는 이 단어 있죠.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죠. 시몬이 말하는 모든 것은 삶의 영역에 필요한 모든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를 이루고 삶의 영역에 편리를 제공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결론의 말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자의 길,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도. 성경에서 제자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 구절. 그게 바로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예요. 여기에는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도를 가는데 우리를 막아서는, 어렵게 하는 세 가지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그걸 미국 사람들은 영어 단어,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영어 단어 P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여러분에게 먼저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 누가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가족들을 미워하래요. 사람들이니까 영어 단어 people을 써서 첫 번째 P는 우리가 제자의 도를 가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보다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더 그랬어요. 뭐냐?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니까 가지마. 주변에서 계속 막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 목사 될 거야. 그러면 당신 목사 될 거면 나랑 헤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결단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데 사람 관계는 어려워요. 시몬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people, 사람들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자신이 온 목적을 이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또 다른 명칭으로
펄포스, 목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성공이죠.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자, 시몬에게 인생의 목적과 성공이 뭘까요? 배죠, 배. 시몬이 성공한 걸 뭘로 볼 수 있습니까? 배가 바뀌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성장했다는 거 뭘로 바뀌어요? 성공했다는 거? 배가 바뀌어요. 그 시작은 돛담배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원양 어선을 가졌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성공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도를 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자,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뭘 버리래요? 소유, 포제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유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려운 거예요. 사실 돈은 우리의 목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이 소유는 뭡니까? 그물을 상징해요. 그물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봤던 영상에도요, 그 조기잡이 하는 것도요, 그물을 어떤 그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행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돌아서 저기 벽 한번 보세요. 지금요, 뒤돌아서 저기 벽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오늘의 설교를 위하여 그물을 매달아 놓은 겁니다. 오른쪽에는 뭐도 있어요? 오늘의 설교를 위하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물을 갖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3P, 즉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목적과 성공, 그리고 우리의 소유물.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이 세 가지의 3P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반전의 P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바로 자막 한번 보실래요? 영어 단어 P로 시작하는 그 한 단어,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말했던 3P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떨어져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핵심이 뭐냐? 우선순위를 삼으라는 거예요. 돈을, 성공을, 그리고 가족들을 완전히 멀리하고 동떨어져서 혼자 고립되어 살라, 이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했을 때 이 3P를 우리는 조절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영혼의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제자의 길을 갈 거며 2학기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후반기의 삶과 후반기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충만, 영적인 재충전,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충성하며 나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하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주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의 삶이 승부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늘 비교되며 내가 실패자인가?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디데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인생은 그들과 완전히 갈라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갈라요.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처녀를 완전히 갈라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새 신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그분,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할 2학기의 후반기에도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이 경험한 은혜를 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에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한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갈릴리 바다 위에 서서 시몬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갈릴리 바다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재충전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후반기 사역에도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그대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예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